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로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선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셨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행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인데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염두에 보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알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도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에는 예수님 이전에 하나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난해한 면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매우 독특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구약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 시대 때의 한 인물이기도 하고, 아마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왕으로서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표로서의 모형, 예표로서의 상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였고, 그리고 그의
친척이었던 조카 롯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을 비롯한 4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명의 부족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왕이 좀 세력이 컸었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5 부족 왕이 한 20년간 이제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계속 바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가 13년 정도 지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왕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연합왕들 간의 전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군사력이 좀 강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연합왕들을 물리치고 그만 소돔과 고모라 왕이 구덩이에 빠지고 또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도 점령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이 이러이러하니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일종의 강화조약 그걸 맺게 되는 거죠. 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자. 이러한 그 언약이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출한 게 아니고 일종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왕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제 전쟁을 했으니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도 고플 거고 그래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11조를 바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거다. 그런 의미도 있고 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아마도
이 아브람과 멜기세덱 이런 왕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화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묘종의 언약을 맺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관계를 설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였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부족의 왕이기도 했지만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부족 시대 때에는 부족의 지도자나 또는 왕이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거든요. 후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그 정착이 된 후로는 이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승계를 하는 그런 전통들이 생겼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부족 시대에는 부족의 지도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던 거죠. 어쨌든 그것이 두 번째 팩트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멜기세덱도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에논이라는 지역의 한 부근이 근처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이 세덱이라는 말은 하나님 또는 신, 그런 의미도 있고 의롭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렘, 이것은 히브리어의 샬롬 평화.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세덱이라는 말에 의롭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으니까 의의 왕이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직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 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없으며 그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4절에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 얻은 물건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은 현실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할 거다.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은 율법에 따라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지만 그들도 결국 죽을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사장이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살렘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했을 때 이 멜기세덱이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고 영적인 왕으로 이렇게 여겨서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단순한 인물인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마도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매우 어려운 면이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레위 지파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의 계통을 계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제사장이었고 의로운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 계통과는 다른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과 같이 다른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열이 아닌 비제사장의 계열이었다는 거죠.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제사장이 온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단번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사건이 있은 후에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 말씀에는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잘라 서로 마주 보게 해 놓았습니다. 12절에는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둠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7절에는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 때에 갑자기 연기가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어 놓은 동물도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밤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이 나타나서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동 지역의 언약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물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너는 이 짐승이 쪼개져 죽인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런 언약이 행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이것과 똑같이 행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그 횃불을 태워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수행하겠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반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를 통해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매번 드렸던 그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을 때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그 제사장의 한계성,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단 한 번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완전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실 것이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주는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부실 것이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쌓을 것이고 온 땅의 지배자들을 쳐부실 것이고 그리고 주는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와 제사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의 계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루시는 그 언약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히브리서 7장에는 단번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7절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 지파에 대해 말할 때에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는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례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7절에는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은 결국은 요한복음 5장 4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고소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절망에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불완전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히브리서 7장 20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2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로마서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장막이 되셨다. 이 땅에 그 어떠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에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셨다. 나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말씀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그 쪼개져진 희생 제물로 지나갈 수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횃불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그 짐승을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덩어리고 그 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강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 거죠. 성경의 핵심인 거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또 복음서에 있는 성경 전체 곳곳에 있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됨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신앙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